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어제와 같은 본문인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는 유대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파생된 주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티벳에서의 7년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오스트리아의 유명 산악인 하인리히 하러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티벳에서 한 7년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써내었고 그 책이 또 영화화되면서 이 소식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주인공 하러는 티벳에 살다 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달라이 라마에게도 서양의 문물을 가르쳐 주면서 달라이 라마와도 특별한 친분을 쌓기도 한 사람인데 이 영화의 많은 장면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어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주인공 하러가 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렇게 한 명 발견한 거죠. 재봉사였던 여성이었는데 그녀에게 관심이 생기다 보니 그녀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자랑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어떤 경기에 참석해서 이 메달도 땄고 스위스의 한 암벽은 자기가 세계 최초로 등반했다라고 자랑하며 그것과 관련된 기사, 신문, 오려낸 것들 그걸 이제 수첩에 정리를 해 두었는데 그걸 그 여성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도전, 정복, 성취의 삶을 그 여성에게 자랑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하러가 기대하기는 여성이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이 정반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여성이 나타냅니다. 여성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느냐? 당신들은 도전과 정복 그리고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지만 우리는 티벳에서는 반대로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사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던 거죠. 도전하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 서양의 세계관, 반대로 생명, 평화, 무소유를 자랑하는 이 티벳의 세계관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제가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공 하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티벳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세계관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러와 우리도 좀 비슷하죠.
가진 것, 소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집을 자랑하고, 뭐 백을 자랑하고, 신발을 자랑하고, 아무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좋은 집안 배경, 출생, 자식 자랑, 학력, 학식, 지식 자랑.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대세죠. 자신이 가본 여행지 자랑하고, 뭐 어떤 음식 자랑하고, 맛집 소개하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전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많은 세상의 자랑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자랑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자랑을 충분히 해보았고, 율법도 자랑해보았고, 할례도 자랑하고,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그런 자랑도 충분히 해보았던 이 사도 바울, 이 자랑 저 자랑 다 해보고 자신도 아주 잘난 삶을 살았는데, 최종적으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고 필요 없고, 나는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러의 세계관과 다른, 도전, 성취의 세계관과 다른, 또 티벳 사람들이 추구하는 뭔가 평화, 무소유와의 세계관도 전혀 다른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계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누릴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참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에 왜 십자가를 그러면 자랑해야 하냐, 그렇게 늘 듣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까지 다가오지 않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면 그 사건, 그 장소, 그 은인을 잊을 수 없죠.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실화인데 이제 물에 빠졌다가 구사 일생으로 살아난 여성이 있습니다. 1985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당시 여성분은 44세, 가족들과 함께 한 저수지에 피서를 갔다가 때말에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는데, 그 주위에 있던 20대 청년이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이 여성을 기적적으로 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사느라 그 이후에 바빠서 이분한테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다가 30년이 지나서 74세 때, 그때 그 일이 너무 생각나고 감사해서 그 청년을 만나러 갔는데, 그 청년은 당시는 이제 전주시 의회 의원이 되어 있는 이제 남관우 의원이라는 분이었는데 30년 만에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그동안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 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화 됐는데, 여러분, 나를 살려준 사람, 나를 살려준 그날 그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십자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지.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와 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기서 죽으셨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곳만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공간, 우리의 옛사람만 죽었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욕, 탐심, 세상 자랑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곳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저기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곳, 나의 탐심, 정욕도 다 못 박은 곳.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내 삶의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이란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기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두 번째는 저기서 내 옛사람을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 나의 모든 정욕 탐심도 저기서 죽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가 내 삶의 목적이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의 자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그런 삶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대, 세상 자랑 쫓아 살다가 인생 낭비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는 일에 모든 나의 물질, 생명,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유동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십자가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는 일에 그 십자가를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 꼭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297번째, 858번째, 1000번째 헌금